큰 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본문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인 복음을 이 히브리서 11장 4절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들려주실 때에 사람의 로 듣지 말고 주의 성령으로 다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참다운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은혜가 되며 기쁨이 되며 삶의 원동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육으로 사는 것으로 끝날 인생들이 아니라 영혼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지를 모두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 11장 4절을 가지고요. 제목도 같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강의 30번째 시간이고요. 믿음으로라는 11장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주제 아래서는 4번째 시간으로 그 제물과 예물로 죽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난 아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속에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만납니다. 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찾아갈 때는 A라는 사람은 이런 길로, B라는 사람은 저런 길로, C라는 사람은 또 다른 길로 찾아갈 수 있겠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기에 서로 다 다른 이야기들을 내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의 통로와 길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성도님.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이 만나신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만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에게 똑같이 그렇게 찾아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만나게 됐네요. 라고 서로 같은 하나의 성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한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의 성령을 마신 자들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도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며 그렇게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삶은 다른 것 같으나 그 모든 다양한 삶을 이루어내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찾아오실 때도 당신이라는 그 하나를 가지고 그 한 분으로 찾아오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그걸 하나님을 떠난 유리 방황하는 아직도 여전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던 것처럼 방황하는 영혼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셨던 거예요. 오셔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하나 알려주시기 시작한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부분 미약하나 지금 끝은 창대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우리 주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벨처럼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넣어 주셨던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 성경에서 항상 더 낫다라는 것은 요거보다 요것이 좀 더 낫다라는 그런 비교 차원에서의 나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항상 맞습니다. 성경에서 이것보다 낫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는
내가 지금 알게 된 이것보다 더 나은 것보다 더한 것은 없기에, 비교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이 없기에 그것이 최고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항상 더 나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차원 자체가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아벨이 가인보다 드렸던 제물은 가인이 드렸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가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농사로서 드렸습니다. 뭐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게 그건데 어떻게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아벨은 자기가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아마 양 중에 하나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 어린 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게 뭐 특별한 것 아닐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드렸는지, 왜 드렸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이것을 알고 드리는 자가 차원이 다르게 드린다는 거고, 이것을 모르고 드리는 자가 바로 차원이 낮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차원이 높게, 다르게, 보다 더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드렸다는 걸 말합니다. 그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 이거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늘 말씀이 연속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지난주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가인이 드렸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의 제물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그냥 갑자기 어린 양 피를 드리지 않은 제사였다라고 그걸 끌고 들어갑니다.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왜 그런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것까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이냐? 가인은 자기의 수고로 드렸다는 것이고요. 아벨은 자기의 수고로는 드릴 수 없는 제물을 드렸다는 걸 성경이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기의 수고로 드리면 자기의 수고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길이 있을까 없을까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내가 내세울 건 죄밖에 없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그런 것이 있지 아니하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라고 여러분 아셔야 되죠. 가인 자체라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 정죄하거나 이럴 것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라는 것을 이게 동일시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때 가인에서 아벨로 넘어올 수가 있는 은혜의 기회를 갖게 되는 거랍니다. 처음부터 아벨이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다 우리는 죄 아래, 율법 아래, 자기의 생각 아래 놓여서 자기의 생각을 추구하며 살려고 했던 그런 불쌍한 연약한 사람들이었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과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인 같은 우리, 자기의 수고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니까 이거 화를 내죠. 그래서 화풀이를 누구한테 해요? 동생 아벨에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는 것으로 화풀이를 합니다. 이게 가인이 했던 일 아니겠어요? 왜 화풀이를 했을까요? 왜 분노했을까요? 왜 화를 냈을까요? 내 수고를 받아주지 않았으니까 화를 낸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 자기가 수고한 것이 아닌 면목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렸더라면 설상 그걸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할지라도 그가 화를 낸 이유까지는, 분노할 이유까지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분노했다, 화를 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러분? 자기의 수고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만을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라는 게 그들에게 너무 불편하다. 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은 무시당해야 되는 거야?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해놓은 모든 업적들은 왜 무시당하는 것처럼 얘기해야 되는 거야? 라고 그들이 오해하더라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들을 놓고 가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인의 후손은 성읍을 짓습니다.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죠.
그 성의 이름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뭐합니까? 정착하여 문화와 문명을 이루고 힘을 쌓아가며 자기들이 만드는 성과 아내의 테두리의 질서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벨을 넘어서 아벨에서 끝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죠. 3명을 줬다는 게 셋이라는 아들, 다른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에노스로, 노아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십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신을 갖고 있는,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성을 짓고 사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자입니다. 어디 하나 마음 둘 곳, 어디 하나 자기들의 삶을 내려놓을 곳이 없음을 알고 계속 움직여요. 그것을 잘 보여줬던, 하나님의 믿음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됐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가 정착하고 있었던 그곳에서, 바벨론이라는 땅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가인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빼어내어 유리방황시키잖아요. 너는 이 땅에 거할 자가 아니야. 너의 분향은 나란다, 하늘이란다. 이걸 알게 해주시려고 그에게 믿음을 가르치시는 거죠. 당신이 하시는 것을 믿게 하시는 그 가르침, 믿음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드린 제사, 그 제물과, 그리고 그가 드렸던 것은 단순히 제물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 바로 그가 드렸던 제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구나. 그걸 은혜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내가 받은 자가 된 것이구나. 그래서 제물만이 아니라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언, 입증, 인정해 주심이라. 그로 인하여 그는 죽었으나 그는 죽은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아니, 아벨이 깨어나서 지금 말하고 있나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아벨을 놓고 지금도 살아서 말하고 있다는 이 말을 쓴 이유가 뭘까요? 제가 살아서란 말을 가로치고 넣은 이유는 여기 말한다는 말이 현재형이기 때문입니다. 죽었다라는 건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그럼 지금도 말한다고 하니 말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재물 때문에 죽고, 그 재물로 인해서 죽임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어린 양의 죽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 제사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됐을 때, 그 재물로 인하여 나도 죽고, 그러나 그 재물 때문에 나는 살아나게 된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쉽기도 하고 너무 생각해보지 못했던 말인가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았다는 사람이 자기의 삶에서 문제를 해결받고 끝나거나 거기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 마치 구원받은 것으로 그 수준과 차원에서만 이해해버린다면 그에게는 진짜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것을 해결해달라 저것을 해결해달라는 것은 당연히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서 멈춰있는 것은 그에게 아직 구원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말해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사망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우리 다 죽어요. 그러나 죽을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물과 그 제사를 드렸던 이 아벨은 그래서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왜요? 그가 드린 제사가 의로운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 아시고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가 무엇인지는 모르기에 제사법을 정해보시고 제사를 드리게 해보신 것이죠. 왜요? 이거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사법, 다양한 제사법과 다양한 제물을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제물과 제사의 방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 드러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드린 제사가 바로 이런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사는 왜 드리는 건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사 왜 드리죠? 우리 집에서 드리는 제사들이 있잖아요. 옛날 우리가 드렸던, 예수 믿지 않았을 때나 뭐 지금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제사는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며 하는 게 뭐 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그런 제사는 아닐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 드림의 이유는 우리가, 잘 들으세요,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드리게 하신 것이 제사입니다. 제물을 드린다 하면은 그 제물이 우리를 불의해서 의로운 자로 바꿔놓게 하는 제물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 예수께서 이 땅에 양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그 양으로 오셨다고 비유되어 설명되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불의함에서 의로움으로 바꿔놓으신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동물로서는 할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불의한 데서 의로운 자로 넘어가게 하시는 의의 제물이 되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어린 양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으나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는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때 비로소 그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제정해 놓으신 그 모든 제사법에서 사용된 어린 양이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 어린 양 예수라고 희생제물 되셨다고, 희생양이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거를 듣고서는 쉬하여서 맞아, 어린 양 예수를 믿어야 해, 믿지 않으면 큰일 나,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 양심상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셨던 겁니다. 제가 이 영화를 자주 보거나 또 볼 시간은 별로 없어서 극장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지 않은데, 최근에 제가 집도 조용하고 해서, 왜 웃으셔요? 다시 한번, 집도 너무 조용하고 해서 제가 넷플릭스 아이들이 만드는 게 있어요, 카운트가. 그걸 열고 딱 여니까 하나가 딱 뜨더라고요. 뭐 뜨잖아요, 또 영화 같은 게. 일단 보니까 제목이 범상치 않아. 그래서 그 영화가 2시간 반이 넘는 영화인데 그거를 제가 다 봤습니다. 임산부나 심장이 약하거나 담이 연약하신 분들은 보시지 않기를 원하고요. 외상증후군 같은 거, PTSD라는 뭐라고 하잖아요. 포스트트라우마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각자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씬들이 있어요. 전쟁 영화입니다.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그 제목이 제 마음을 끌었는데 이런 제목이에요. 보이시나요? All Quiet on the Western Front 라는 제목입니다. All Quiet on the Western Front. 원래 제목은 독일어로 떠요. 근데 이건 이제 영어로 번역하여 미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준 건데 2022년에 개봉됐습니다. 아직 다 안 식었어요.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거나 연약하거나 임산부는 없는 것 같고 그들은 보시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본 전쟁 영화 중에 가장 잘 만든 영화가 아닌가 할 정도의 최고의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에 대한 평을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제목 자체가 All Quiet, Quiet is in 뭐라 그러나요? On the Western Front. Western Front이니까 전쟁터죠. 그러니까 전쟁 거기 선 뭐라고 하나? 전선. 전선이죠. Front이니까. 그러니까 서쪽 전선인 거예요. 독일과 프랑스가 1차 세계대전이 한참 일어났던 1914년부터 1917년 그 사이에 있었던 걸 배경으로 해서 독일의 입장에서도 웨스턴 프론트가 있겠죠. 서쪽 방향, 서쪽 이쪽이고요.
서쪽 방향, 그쪽 방향에서 이제 전선을 형성해서 우선 두 군대가, 두 나라가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우리에게 시사를 말하였어요. 보는 이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시사했어요. 한 주인공이 등장하여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묘사해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이렇게 잘 만든 건 처음 봤어요. 진짜요. 제가 영화를 좀 볼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잘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가 갖고 있는 고통, 사람을 죽이는 이 고통, 자기가 살기 위해서 별 수 없이 누군가를 죽이는 이유, 이것이 살해인가 살인인가 하는 이런 많은 이슈들을 던지면서 2시간 반을 넘는 그런 영화가 진행됩니다. 마지막 끝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영화가 재미없을 것 같아서 드리지 않기로 하고, 이 사람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사람을 결국 죽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게 전쟁터의 모습들 아니겠어요? 날 죽이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있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죽여야 살 수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누군가는 바로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손 나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당할 수밖에 없도록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입니다. 나의 그 죽음을 막고 나를 살려내는 이야기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 맞습니다. 그거 죽이고 자기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 자기 자신도 얼마 후에 곧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간들 아닙니까? 그런 인생들 아닌가요? 그래서 아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하벨이라고 하는데 그 하벨의 뜻이 바로 헛되다 혹은 헛수고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입김, 수증기 이런 말도 됩니다. 여기서 입김이라는 건 내 입김이 좀 나가면 좀 일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입김이 아니라, 여러분 한겨울에 하면 여러분에서 뭐가 나오죠. 그걸 입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서 공기 중에서 그 여러분의 따뜻한 그 입김이라는 그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서 순간 얼어붙어 가지고 하얗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내게 어떤 숨이라는 바람이 들어와서 들쑥날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입김이 아니라 vapor, 수증기의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냄비에다가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물을 붓고 막 끓이다가 깜빡 잊고 가보니까 물이 한 방울도 없고 냄비만 시뻘겋게 탈 때가 있죠. 그 이유는 물이 거기에 더 이상 있지 않고 그 많았던 물들이 다 수증기로 순간에 날아가 버렸기 때문이죠. 그때 사용되는 걸 하벨 혹은 헤벨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아벨이라고 하는 이 제물 드리는 둘째 아들의 이름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바로 무엇을 하든 우리가 내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의 수고,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이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혹여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행한 것이 조금 뭔가 나타났어, 성취가 있고 업적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게 드러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게 될 때 그의 이름이 아벨이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자는, 이걸 인정하고 고백한 자는 그가 누구이든지 그 아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기의 죽음과 헛됨을 다 알고 아무것도 아님을 다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지어놓으셨는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어졌다면 왜 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묻게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해 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원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내 백성, 내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했던 것뿐이야. 그러나 그것을 다 알게 되면 너를 이제 내가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는 수준이 아니라 나와 방불한 자, 신들이라고 내가 말해줄 거야. 내가 엘로힘이라고 너희를 다 불러줄 거야. 나와 동등하게 해줄 거야. 그 집주인과 같게 해줄 거야.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을 아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사용된 거 두 군데를 보면 첫 번째는 전도서에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어느 가수가 이걸 노래로도 만들었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더라는 것을 옛날 노래입니다. 영어로 나온 거라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 몇 번 반복하면 정말 헛되겠어요. 굉장히 헛되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때 사용된 것이 바로 헤벨이라는 말. 전도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를 전도자라고 합니다. 전도하시는 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니까 그 말씀, 글을 살려낸 말씀이 있는 자가 말할 수 있는 게 이런 말이에요. 철학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고 허무주의로 빠질 수도 있어요. 해체주의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은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으면 나는 헛될 수밖에 없는 무익한 자, 바로 먼지와 같은 자, 수증기와 같은 자, 내가 내뱉은 입김 혹여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그 순간 끝날 수밖에 없는 사망이 이미 내 안에 있는 자, 앞으로 올 사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사망이 있음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호흡은 진짜 호흡이 아니니까. 이 호흡은 나를 영원토록 살게 하는 호흡이 아니니까. 그것을 입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던가. 가인이 했던 그 수고, 오히려 그 수고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더 나아가서 분노했으며 그리고는 살인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성경에 계명 중에 하나가 살인하지 말라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이 너희들을 위하여, 그 예수인 나의 아들이 너희들을 위하여, 만인을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죽임 이미 당하였으니 너희들이 더 살인할 것은 없도다. 더 이상 재물을 드릴 필요도 없으며 더 이상 반복할 것도 없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니 너희가 누구를 살해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그 어린 양 예수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다 못 박는 그런 일을 할 수나 있을까? 시편에서 하나를 더 보면 이 말의 뜻을 여러분 더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62편 9절이에요. 여러분 60편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도다로 시작되는 시편입니다. 이게 62편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그 시편의 9번째 절인 구절을 보시면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더 가벼우리라.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암송하시면서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나를 다뤄보실 때 내가 저렇게 좀 가벼웠으면 좋겠는데 내 몸이 이렇게 왜 이렇게 좀 불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는 줄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그런 뜻은 아니죠. 인생이 얼마나 먼지 같은지를 하나님의 저울대 위에 올라가 보니 중량 자체가 없어. 0.001g도 안 나와. 심지어는 내가 내뱉은 입김보다 더 가벼운 게 나였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니 내가 너무 경한 사람인 것을 내가 알고 그 앞에서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은 내게 너무나 중하신 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 때 내가 그 앞에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말이 이 하벨이요 헤벨이라는 아벨이 드린 재물과 함께 연합된 모든 사람들에게서 동일하게 고백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지금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 9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장막은 이 보이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장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놓고서 보면 첫 번째 장막엔 세 가지가 있는 떡상과 7 등잔대와 분향단이 있다고 하는 고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장막,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의 눈과 모든 것으로 이해하고 살아가고 경험하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다 비유이에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 제물을 드리고 와서 하나님 이렇게 제물 가져왔어요 라고 섬기는 자의 그 마음을 편하게 해주질 못하더라. 내가 완전히 사함받았다라는 확신을 주질 못하고 다시 돌아가더라. 몇 주 전에 말씀 나눈 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중풍병 환자가 친구에서 들것에 끌려왔을 때 그가 다시 들것에 끌려올 이유가 없도록 진짜 하늘에서 오신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말씀과 권세와 그리고 당신들을 개런티하여 중보로 증언으로 내놓으신 분은 너 나로 인하여 더 이상 여기에 올 필요가 없단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바로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또다시 가야 할 이유는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막아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7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오직 둘째 장막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장막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장막을 이렇게 짓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왜? 이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인데 피 없이는 하지 못하도록 제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 제사장들은, 인간 제사장들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멜기세덱 제사장과는 달리 자기들이 그 제물을 또 수고하여 들고 들어가야 해요. 자기들이 준비한 걸 들고 들어가래요. 마치 가인처럼. 그걸 알게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준비하는 것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하는 것을 너희들이 받아 내 앞에 갖고 나와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죠. 이것이 당신의 나를 향한 선물이었죠. 라고 말하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따로 준비하셔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 안으로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이 세상 끝에 나타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라. 당신만이 하나님의 그 제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과정이 십자가였으며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모든 제사법을 완전케 하시는 이야기였으며 그러니 세상의 끝인 저와 여러분의 끝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해내시고 죄사하여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셔 만나셨던 그 우물가의 한 여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통하여 반드시 그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선물을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선물을 받은 자는 기뻐합니다. 자기의 수고로 뭔가 대가를 얻은 자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수고와 애씀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선물을 주시는구나, 주셨구나 라고 할 때는 기뻐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있다가 사라질 그런 선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우리는 이 선물을 이미 받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에요. 이 선물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이 선물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됩니다. 무엇을요? 도론이라고 하는 번역으로 오늘 본문 4절에 말하고 있는 그 예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것으로 다시 돌려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땐 그것이 앞으로 예물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교회 시대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을 헌금이라고 하죠. 헌물이라고 하죠.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선물을 드린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선물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 여인처럼 드렸는지를 입증하고 증거해주는 말씀이 성경에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모하셔야 될 이유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왜? 성경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기 때문이에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펼쳐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때문인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을 보시게 되면 어떠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1장을 보시면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다가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여기서 잠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셨다라는 것은 멀리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가까이 가서 보셔야 돼요. 멀리서 보면은 두렙돈을 넣는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가까이 가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헌통 앞에서 앉아서 보셨다라는 거잖아요.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헌금을 드리시는데 거기에 제가 옆에 서서 막 이렇게 엿보고 얼마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막 그런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네. 그때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두 부류의 그룹이 있었는데, 첫째는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하나는 가난한 한 과부가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는 이런 두로 나눠져요. 그때 부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렸을까요? 자기에게는 그 부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겠죠. 가난한 여인은, 과부는 자기 가난함을 가지고 헌금을 드렸겠죠. 그럼 그 부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때 하필은 그 앞에 예수라는 그들의 정적이 앉아있으니 그 예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헌금을 드리는지 한번 봐라 라고 하여 대놓고 멋지게 헌금을 이렇게 써서 내리지 않았을까요? 지난주에는 내가 10불밖에 못했지만 오늘은 내가 1000불 쓰리라. 왜 아멘들 안 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분들 오케이, 다시 바꿔서 대사를 만들고 오늘 내가 100불을 드렸지만 다음 주에 내가 1000불을 드리리라. 전혀 아멘을 안 하는 이 교인들은 뭐야? 그들은 보여주도록 아마 했을 것입니다. 왜? 성경은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늘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략 아시고 계시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아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절 이르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놓았도다. 저들은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져온 생활비 1000불을 넣었다. 그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혹시 예전에 헌금 설교로 들어보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헌금을 할 때는 이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마음에서 간절히 드린 것처럼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눈치가 제가 길게 좀 뺀 거 다 드렸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자들처럼 드리면 안 돼요. 이 가난한 과부처럼 정성을 다해요. 그가 갖고 있는 뭐 정도? 그게 이렇게 약하게 내가 발표를 알았어요. 제가 대신 생활비 1000불을 이렇게 믿음들이 없어가지고 크게 대답도 못하고 최재 입사님 이렇게 아직도 믿음이 그 모양이야. 그게 생활비 뭐 1000불을 넣느니라 복 받을지어다. 집사님 이렇게 혹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로 들었더라면 이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왜? 이게 그런 뜻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천부다 만부다 하시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어딘가 이게 불편해 읽을 때. 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옳거니 내가 부자가 되면 되겠구나 라고 또 머리를 굴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되겠지. 가난한 자는 가난한 가부가 되면 둘에 또 몽땅 나들이게 되는 그 운명에 떨어지게 되는데 내가 부자가 되지. 주여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러면 부흥강사 또 이럴 겁니다. 먼저 내야지. 어떻게 그냥 받아달래요? 자,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아시고 우스갯소리고요. 그럼 이걸 어떤 말씀으로 이걸 들어야 하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가 뭐예요? 재물과 예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선물이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드렸다고 할 때 그가 드린 것을 뭐라고 해요? 앞절에서 다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풍족한 중에서 4절에 보니까 헌금이라고 됐잖아요. 헌금. 이 헌금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예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도론이라는 말이에요. 헌금, 예물. 그 여인은 자기가 받은 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벨처럼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 찾아왔던 여인처럼 받았으니까 물동이 버리고 간 거 아니겠어요? 못 받았으면 물동이 또 치고 다음날 또 와야 돼. 그거 못 받았으면 중국 여자 또 친구들의 들것에 의해서 돈 받고 또 왔어야 돼. 그런데 그 선물 받으면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겠노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럼 이 여인은 그 헌금을 드리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헌금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그냥 드리면 되는 것이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동일하게 모두가 다 함께 똑같이 드려야 될 헌금은 따로 하나 있어요. 그 헌금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렙돈이라고 말해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다음에 두 개의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그 가난한 과부에게 생활비 전부인 이 두 렙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렙돈은 굉장히 단위가 낮은 거예요. 뭐 1센트, 뭐 5센트도 안 되는 그런 돈입니다. 자, 당시 로마 사람들이 썼던 그런 화폐 단위의 동전. 그 생활비가 두 렙돈밖에 없어요. 그 두 렙돈,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건가? 생활비 전부라는 두 렙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기에 왜 이 여인에게는 두 렙돈밖에 없었던 것인가? 그 두 렙돈을 가진 그 여인을 가난한 과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또 무엇인가? 그럼 가난한 과부가 된다면, 그리고 그 여인이 드린 것이 온전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두 렙돈은 저와 여러분들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고요. 그 두 렙돈은 우리가 그럼 드려야 되는 건 아니겠냐고요. 그 두 렙돈이 이 여인에게 헌금이었고 그것이 헌물이었고 그게 예물이었다면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헌금이고 예물이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마치 아벨이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아벨이 다시 받았던 것처럼, 가난한 과부에게 생활비 전부인 두 렙돈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에게 주신 모든 것이에요. 너무 쉽죠? 왜? 부자들은 풍족한 것 중에 얼마를 드렸어요? 근데 가난한 과부는 내게 있는 것이 이게 모든 것이에요 라고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에게 주신 모든 것은 두 렙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니, 봉헌 찬송할 때도 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갖고 계신 재산이든 재물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모든 것 누가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주신 것은 그게 보이는 재물이든 보이지 않는 차원의 것이든 다 누구로부터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 그럼 이 여인이 과부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요. 그러니 그 여인이 받았던 두 렙돈은 모든 것이에요. 어떤 의미의 모든 것? 재산으로서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다른 말로 해볼까요? 가난한 과부야, 내가 너에게 줄 건 이거밖에 없노라. 내가 나에게 구하여 받을 것은 이거밖에 없노라. 그걸 두 렙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하다는 물리적 가난함과 물질적 가난함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려고 두 렙돈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렙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려고 하셨던 우리 모두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두 렙돈 그 선물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거였구나. 난 이거 왜 줄 게 없달라. 나에게 다른 거 구하지 마. 내가 너에게 이미 이 첫째 알과 첫째 땅 모든 걸 다 주었자니 너희는 이걸 가지고 좀 살아가잖아. 뭘 너희가 나에게 원해?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환경 다 마련해줬잖아. 나머지는 그걸 가지고 그걸 주신 너의 영원한 아버지 나를 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뭘 더? 너희들이 구할 것은 단 하나, 바로 이 가난한 과부가
구해서 받은 무엇? 이 두 렙돈이라는 내가 그에게 주었던 동전 2개야. 동전 2개로 내가 설명해주고 싶은 나의 생명을 전해줄 그리스도라는 내 아들 예수란다. 여러분, 그럼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2 렙돈을 이 여인처럼 받으셨나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세요. 그 가난한 과부에게 2 렙돈이 왜 그럼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가? 왜 이 2 렙돈을 여기서 있는 저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하는가? 아유, 성경은 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니 어디를 펴봐도 다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거 틀리지 않은 말이나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야 될 거 아니겠냐? 왜 2 렙돈입니까? 왜 2 렙돈을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주셔서 너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야. 저 부유한 자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란다.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있지 못하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성령 안에서 갖고 있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천국의 것이라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이 그들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에게 2 렙돈이 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에게도 모든 것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건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2 렙돈으로 설명해 주시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든 것은 이거밖에 없네. 모든 것. 근데 왜 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음 줄 보세요. 많이 넘어가셨네요. 바로 이런 2 렙돈이라는 것은 그 과부에게 2 렙돈 그리스도는 그의 전부를 이루는 시작이며 그리고 또한 끝입니다. 그리고 처음이며 또한 나중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똑같은 과부들에게도 그리스도라는 그분은 우리에게 2 렙돈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끝을 내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바로 당신이 내게 주신 생명을 내가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준 것이 가난한 자들만 받을 수 있는 심령,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자기의 영혼이 가난한 사실을 알게 된 그 심령들만이 받을 수 있는 이 2 렙돈인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 알파 오메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의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그 하나를 가졌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괜찮아 라고 하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듣는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듣고 살아가십니까? 괜찮아, 내 딸아, 내 아들아, 괜찮아. 너 내가 있는데 뭘 그래? 괜찮아. 너 내 은혜로 사는데 왜 그래? 괜찮아. 자꾸만 찬송으로 가는 거 보니까 빨리 설교를 마치라고 하는 그 엄연한 특별히 연주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또다시 한번 목사발을 내려고 하는 그 엄연한 의도가 보여집니다. 그러나 요거는 우리가 즐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바울이라는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전에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계속 넘겨줘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져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이 고린도서 4장에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선물로 얻었기 때문이라. 넘겨주는 게 있어. 바쁘신 것 같은데 그냥 넘겨주시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바로 이 얘기를 해요. 의. 제사를 드리는 건 뭐 때문에 든다 그랬어요?
의를 갖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게 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 하나님의 의를 이 그리스도로 받기 위해서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제사 드리는 그 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양심상 나를 편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게 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파워가 나를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꼼짝없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린 의의 제사가 바로 아벨이라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장 1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바울은 계속해서 1장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이게 처음과 나중 시작한 것이에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 나의 죽음은 그의 삶으로 시작되고 나의 삶은 그의 죽음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이니, 시작된 것이니, 그의 시작이 나의 끝이고 나의 끝이 그의 시작이니 이 둘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음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아멘. 이제 내게 여러분에게 사는 것은 살아계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것이. 왜 둘의 돈이냐고요? 우리가 드릴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선물, 처음과 나중이 하나가 되게 하시니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 New Man, New Woman, New Self, New Beginning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아멘 하신 분들은 어떻게 살까요?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에베소에서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로마서 15장이 말해줍니다. 로마서 15장 보세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드디어 볼 수 있는 자 된 거예요. 어떻게? 아벨처럼 나도, 그리스도 예수처럼 나도 제물 드리고 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름받고 지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둘의 그리스도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재물이 여러분에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에게 성령 이야기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저희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00이 아니라 294장 듣도록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바로 이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서 확증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서 이제 의로운 제물 드리고 영원한 선물 받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